이렇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찬송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저희들에게 특별한 기업, 이 특별한 보배, KWMI 새선종을 주셨는데 이 보배를 주님의 심정으로 잘 가꾸고 하나님 참으로 성장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은 영육이 강건하며 전 세계의 아름다운 보물을 다 또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것 모든 것을 주님 하나님께서 요아리로 지금까지 다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사오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강님 사모님을 보내주셔서 어제와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특별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참으로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 대사로 부르셨는데 주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기도를 바로 깨달아서 그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귀한 사모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 동력자들 아픈 동력자들 베드로전서 2장 10절 4절로 완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줄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8절, 22절 말씀입니다. 어, 예레미야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2절 말씀.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이 아멘. 시간 특송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민호기 목사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리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됐는데요. 볼륨이 작더라고요. 어, 특-
특송을 다시 한번 다른 걸로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공유가 안 됐습니다. 아, 소리가 작아졌네요. 아멘, 아멘. 네, 어, 죄송합니다. 음량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네. 강사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력은 화면 참고하시고요. 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이강윤 사모님, 네, 네, 말씀 전해 주세요. 네.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중보기도자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어저께 첫 번째는 우리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훈련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회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용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동의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나는 효과적인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하는 것, 또 그중에 특별히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저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중보기도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훈련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30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중보기도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이 찾았는데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악대로 그 성에, 그 도시에 하나님의 분노를 퍼부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심판하지 못하도록 막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품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공의로운 성품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품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그 대가를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로운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강탈을 일삼고 또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나라와 도시가 공의롭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긍휼이 없고 학대하고 이러한 불의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나 국가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자가 있는데 이런 심판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손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큰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 22장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드시고 심판하셨다. 그런데 반대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행한 말씀이 나옵니다.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가지고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시키겠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 중보자 모세가 어떻게 태도를 취했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렬된 그 틈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손을 내리셨다. 진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진멸하시지 않기로 했다. 브라더 앤드루라는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책을 하나 쓰셨는데 조이 아마 그 출판사에서 나왔을 겁니다. God changed his mind.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바꿨다. 중보기도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도 중보기도자에 의해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예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대적하고 그 많은 원망과 불평과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 만약에 그런 것을 당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그 백성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한번 혼쭐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죽게 한다면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너의 하나님은 너희를 죽이려고 끌어낸 신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그 마지막에 보면요. 또 한 번의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거든 나를 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생명과 맞바꾸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한테 얼마나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자가 배워야 될 저는 정상, 클라이먹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심판을 막아서는 자의 이 기도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도시 그 나라를 생명과 맞바꿀 만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품 안에 넣어두신 그 나라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마음에 품고 정말 이들을 멸하시거든 이들을 부흥시키지 않는다면 이들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중보기도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모슬렘 땅도 불교 땅도 힌두교 땅도 라마 불교의 그 악한 모습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들이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각 어려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영역들을 위해서 품에 안고 기도하는 것은 선교사로서 또는 중보기도자로서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죠. 나에게 한번 누가 치면 나도 치고 싶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그 사람 안 됐으면 좋겠고 주님이 심판 중에 심판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저희를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제 안에 울분이 일어납니다. 야, 너는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람 한번 심판 좀 해주세요. 그러다 잘못된 일이 있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이런 태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당시 묵상할 때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교회 성전 건축을 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는 한 집사님이 저희에게 아주 그 공격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상처를 받고 우리 목사님 누워서 내가 왜 건축을 시작했나 눈물을 쭈르륵 흘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나가서 정말 그 사람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도를 못했어요. 요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용서하고 품기로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오래전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이분이요. 장문에 편지를 써갖고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교회 건축하는 거 정말 목사님이 혼자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도움을 못 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사건을 잊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앞으로 목회하면서 계속 일어날 것이니까 내가 이 사례를 통해서 금방금방 화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요구하고 그런 것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30년, 40년째 있는 선교사들도 계시죠. 그 선교사들이 그 열악한 특히 모슬렘 땅에 들어간 선교사들은 생명의 위협도 있습니다. 또 그것에서 자녀들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죠. 사모님, 여기에 지금 폭탄이 났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한 선교 한 20년쯤 하면 한국으로 돌아와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3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도 그 어려운 지역에 남아 있으면서 부인은 또 병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있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 이분뿐만 아니죠. 지금 인도 땅이나 또 뭐 여러 나라 터키라든지 또 아프리카도 그 열악한 곳에서 저 같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저에게 500억, 100억, 10억을 준다 하더라도 저는 인도 땅에 가서 선교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인간적인 광림이라는 자체로 생각을 한다면 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100% 순종하고 가겠죠. 그런데 그 열악한 곳에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그 나라를 품고 얼마나 거기 가면 우리 문화와 맞지도 않고 그들의 그 인품이라든지 또 가난하게 산 지역은 선교사를 얼마나 의지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그럴 때마다 이 울분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더 우리보다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람을 품고 그 지역을 품고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의 그 아들이 그 음란한 죄를 2번이나 죄갖고 이제 감옥에 가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2번째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했어요. 아니, 저 사람 또 그랬네. 그리고 이제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사님은 새벽 2, 3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고 저희가 신방 가면 밥도 안 드세요. 아들이 감옥에 갔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겠냐. 이게 어미의 마음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미처럼 기도하길 원하는구나. 상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힘든 사람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마음을 돌렸어요. 그래서 탄원서를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라와 또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는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국가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품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집사님을 통해서 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탄원서가 들어가고 그랬던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맞구나. 우리가 나라와 또 민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중보기도자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가 있어서 그 나라의 심판을 유보시키고 그 나라의 복음이 확산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에 아마 그 나라의 심판은 유보되고 있고 그들이 복음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기를 원하시겠지만 주님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 3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너진 곳의 수축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하는 곳이 되게 하리라 하리라.
제가 우리나라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가정, 뭐 교회, 종교계 매일 아침마다 바꿔가면서 개인적으로 팀으로 기도했던 것이 한 30년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영역은 어느 영역은 변화되는 걸 보지만 어떤 영역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어저께도 나눴지만 북한의 이런 모습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라든지 등 또 우리의 교육계가 더 암울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모슬렘 땅들을 돌아보고 올 때는 제 마음에 정말 낙심이 돼요. 더 강해지는 것 같고 또 숫자적으로는 더 확산되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어디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아무리 오래 황폐되고 찌들고 완전히 무너진 곳이라도 너희를 통해서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만들 것이다. 그 영역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정직을 세우고 사랑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실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나를 믿고 기도하라. 이런 격려의 말씀으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볼 때도 수축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 교육계 잘 가고 있습니까? 교육계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세워져서 하나님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는 오히려 적어지고 진화론 혹은 인본주의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맨먼 그러니까 물질주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또 좋은 직장을 받아서 얻어서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쌓는가 이런 거의 사상에 의해서 교육계가 대학 기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번 의사 대란을 통해서 이제 의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요 의대반이 있답니다. 그리고 웬만한 그 고2, 고3 애들 과외하는 애들은 아마 중산층 이상이 그렇게 하겠지만 보통 과외비가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주변에도 저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교육에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러니까 내가 잘만 하면 나는 그래도 이렇게 나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어. 이런 교육 제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잘난 부모 밑에서 있으면 잘 나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교육이 그냥 답습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 보고 참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인본주의가 무너지도록 성경적인 세계관이 심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에 한동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동안은 가서 제가 강의를 여러 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후반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성경적으로 하고 많은 교수님들이 지금도 그렇게 할 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단체들이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계속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조금씩 변질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들. 내가 기대했던 정말 단 하나의 대학이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내 기도가 얼마큼 부족했습니까? 이런 기도가 되고 또 한탄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30년, 40년 여러분 선교 생활하면서 그 땅에 무너진 영역들, 인도 땅이라든지 카시제도라든지 또 윤회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묶여 있고 그리고 요번에 제가 85년도인가요? 그때 인도 땅에 갔고 그 이후에도 몇 번 갔다가 한 3년 전에 한번 찬디가르를 중심으로 쭉 가면서 돌아오는 길에 델리라든지 이런 지역을 이제 봤을 때 내가 옛날에 범베이나 캘커타나 이런 곳에서 봤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델리 가운데 그 중앙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황폐하고 사람이 많아서 관리를 못하는 겁니까? 인도는 IT 산업이 발달하고 참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 정도입니까? 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저는 과거에 봤고 그걸 보고 와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런 모습 참 낙심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보기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나라를 품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내가 너를 통해서 기초를 놓겠다. 너를 통해서 길을 만들겠다. 기적을 만들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수하도록 수축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아주 핫한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길을 만드시는 주인가요? 제가 찬양을 잘하면 이렇게 한 소절 하면서 이 찬양 얼마나 저는 그 찬양을 틀어놓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있도록 공의가 있도록 참된 정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둠 속에 감추었던 모든 것들을 열릴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어올지어다. 열릴지어다. 이러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제가 아주 요즘에는 많이 기도하고 있고요. 새벽 기도 때도 그 찬양 생각하면서 막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길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수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공의를 정의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이요 정의요 그리고 진실함 거룩함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각 영역 가운데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역별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탄자니아 이번에 갔다 와서 제가 탄자니아를 위해서 기도했던 영역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경제. 보니까 어, 제가 5,000km를 갔다 그랬죠. 쭉 보니까 광활하면서도 초원이 들어. 그때가 우기였으니까 건기 때는 완전히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원이에요. 저런 지역에 정말 이거 개발하면 아마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큰 그 팜이 있어요. 근데 저것도 아마 외국인들이 아마 경영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저희 팀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지혜와 그리고 부가 이 땅에도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황폐한 땅들을 하나님 그 탄자니아 사람들이 기경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제 이들의 가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에 갖고 이것을 어떻게 기경시킬 수 있는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팀원 중에 한 분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탄자니아 땅에 하나님 우리나라에 기업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철도 놓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그 기도와 합세해서 같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들을 탄자니아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무너지고 황폐되고 또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의지도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시오. 그래서 경제적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한국에 딱 돌아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정상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 포럼을 보고 거기 탄자니아에 대한 그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협약해서 뭘 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철도 부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나라의 필리핀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저는 마비니 거리를 다니면서 우리 대학부 시절에 대학부 간사였을 때 우리 예수노단이 처음으로 단기 선교 간 곳이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고 그다음에 다른 팀들과 한 4번을 가서 같은 거리를 마비니 거리를 그리고 그 술집에 막 우리가 들어가서 바 빌려갖고 우리가 춤추겠다 그러니까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많이 기도하고 밤 12시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그러는데 거기 뭐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 8세에서 그 당시 들었을 때 8세에서 16세까지 어머니들이 거리로 보내는
그런 마비니로 보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과 뭐 한밤 자고 뭐 이렇게 돈 얼마 받고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영역들을 보면. 그래서 계속 간 거예요. 4번이나. 갔는데 제가 모 대학원에서 그 선교학 그 분야에서 강의가 초청을 해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 저를 초청하신 그 교수님이 식사하면서 옛날에 필리핀 선교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영적 전투하고 그 거리에서 4번 갔다 오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마비니가 술집이 정부에 의해서 폐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곳에 지금 뭐 로빈슨 이런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중보기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영적 전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격려하기 위해서 이 교수님에게 이 소리 듣게 하느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참으로 감사하면서 땅을 밟으면서 현장 기도를 하는 이 기도에 격려를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필리핀 그, 그 도시의 어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강의를 하러 갔을 때 거기서 1시간 걸린다고 그래갖고 마비니를 갔어요. 가서 실제로 현장을 보기 위해서 역시 큰 우리나라 그 해운대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쇼핑센터가 있고 근데 구석에를 보니까 옛날에 제가 4번 갔던 그런 그 어두웠던 모습이 구석에 약간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도시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한 도시를 품고 아니면 어떤 영역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수축하시는 것을 볼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4번째는 적의 침투를 경계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부르시잖아요. 파수꾼을 세울 때 어디 위로 올라가라고 그랬죠? 이 말씀에 보니까 성벽 위로. 다시 말하면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그 성벽 위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가면 성벽 밖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쳐들어오는 것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 속에 우리가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대고 그리고 계속 잠잠하지 않고 밤을 새면서 지키고 기도하는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는 쉬지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세상에 세워서 교회 안에 예루살렘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당부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의 공격을 경계하는 파수꾼의 위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사단이 어떻게 들어오는 것을 아는 분별력을 갖고 자기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갖고 나팔을 불어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이번에 10월 27일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아름다운 예배를 시청에서 드리는 것을 저희도 함께 참여하면서 한국교회의 품위를 보고 또 한국교회가 하는 질서 있는 모습도 보고 모든 것이 짜임새 있게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한국교회지. 제가 이러면서 격려받고 왔던 그 시간에 그때 그 목적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했던 그런 목표를 갖고 저희가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거기 그분들을 참 존경하는데요. 여러 번 가서 강의도 하고 참여하고 우리 이용희 교수님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의 하트를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들이 정말 잠을 자지 않고 거의 뭐 몇 년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데 8년 아니면 18년이에요. 그 정도 철야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나라의 무너진 영역 속에 정보를 갖고 이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러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독소 조항이 물론 여기만 한 건 아니죠. 다른 많은 목사님들과 그룹들이 이들이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의 문제가 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한국 교회 또 하나님의 원칙하고 반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될 때 우리는 서구 사회에서 이런 사례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동성연애는 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 끌려가고 뭐 3천만 원인가 얼마의 벌금을 내야 되고 이런 사례들을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막아서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는 이 분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단이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기도팀을 모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한 번은 제가 그 이제 춘천에서 청년들 연합 그 기도를 연합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영적 전투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마치면서 사모님 지금 우리나라에 그 마릴린 맨슨이라는 가수가 와서 10월 25일로 기억해요. 제가 8월 달에 강의를 했는데 10월 25일 여기에서 그 잠실 운동장에서 이런 그 컨설트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사악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컴퓨터로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남자인데 바스트가 있고 빨간 옷을 입고 위에 그 뿔이 달려 있고 그런 모습이면서 그런 디스크 자켓을 많이 이분이 발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탄교, 맨슨교 교주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팀들에게 이것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기도를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했고 마지막 25일 날 제가 강의 어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지금 바로 잠실에서 시작하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왜냐하면 우리가 본 거는 이 사람이 그냥 컨설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5천 명 이상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미 티켓을 샀는데 여기에 다음 세대에게 우리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미국 가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25일 날인가요? 그리고 끝나서 나중에 그 다음에 신문을 봤는데 크리스천 신문은 아닌데 거기에 정확하게 이, 이 컨설트를 하는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돌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그 집회, 컨설트가 끝나지 못했다. 왜냐면 중간에요.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막 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그게 앰프에 떨어졌나 봐요. 그래갖고 정전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집회가 중단이 됐어요.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 기사를 쓴 신문을 내가 봐서 크리스천 신문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보고 또 그때 함께 기도했던 그 25일 날 기도했던 제가 가서 강의할 때 했던 그 교회는 나중에 신문을 그 교회 신문에 전면에 전면이 아니고 그 일면에 그걸 써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예술제란 이름으로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확산되도록 많은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용인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런 것을 봐야 돼. 좋은 단어, 음악을 통해서도 또는 어떤 그 뉴에지 사상의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암암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그런 기독교 사상이 아닌 것들이 좋은 이름으로 천사의 광명한 빛으로 가장되어서 온 것을 누가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갖고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벽 위에 올라가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적의 침투를 경계하는 파수꾼으로 우리가 부르셨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적진을 파하는 공격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은 합법적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그들이 세워놓은 그들의 진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도 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모슬렘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진이 어딘가 그래서 때로는 텔레반 학교도 가고 때로는 우리나라는 이슬람 국가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큰 탑을 세우는 곳에도 가고 또 정말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모스크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풀어주고 축복하고 아마 반복해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라 안에도 견고한 세력이 있어요. 저는 인도 땅을 영적 전투만을 위해서 쭉 제가 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또 선교사님 한 분하고 둘이 기차 5시간, 12시간 타면서 갔던 저기 바라나시, 부다가야 뭐 이런데 불교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리고 힌두교가 성행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불교의 발상지인 부다가야 그곳까지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그 힌두교 그 겐지지 강, 그 바라나시가 힌두 대학이 있고요. 또 겐지지 강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돌면서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땅 밟기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그 부처님이 그 명상했던 굴이 있어요. 근데 다른 데보다 굉장히 그때 영적으로 아주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공격하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찬양하면서 그 지역까지 들어가서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런 그 두려움이나 이런 묶임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거기에 그 불가촉 천민들이 손을 내밀어서 구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이렇게 비굴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 1,000원, 2,000원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에 제가 어떻게 보면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인간의 모습이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인도의 여러 가지 제도, 카스 제도라든지 그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여러 것들에 의해서 이 카스 제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가족 천민들이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게 하시면서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불의하게 대접받는 거에 대해서 반항도 못하고 그냥 수긍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천민으로 살아야 돼. 그 직업 가운데 들어가야 돼. 반항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그건 윤회사상. 그래서 내가 지금 옛날에 과거에 죄를 져서 지금 내가 이 대가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천하게 사는데 이거를 잘하면 그 다음 세계에는 난 좋은 것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운명주의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이런 잘못된 이런 생각들 사상들이 이 인도 땅에 있군요. 이들 가운데 있군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는 그 땅에서도 기도했지만 돌아와서 계속 제가 강의하고 기도하는 팀들에게 인도 상황의 견고한 세력이 뭔지에 대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알려준 몇 가지 부분을 나누고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세도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존엄하게 만든 하나님의 원칙,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등하게 지으셨고 그런데 이런 제도에 의해서 신분을 나누는 것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것이 뭐예요? 양반 이런 계급 다 무시하면서 교회 예배당에
오히려 상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앞자리 세우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제도나 이런 것들이 깨트리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을 텐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견고하게 사람들이 세대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을 끊는 기도, 그리고 공격자는 가장 고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이 역사하고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스트롱 홀드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것이 높은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장소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이 플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 도회를 해야 돼요. 제 책을 자꾸 소개해서 죄송한데, 제 책에 보면 오과의 땅밟기 기도, 그 당시는 제가 땅밟기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지금은 다시 책을 쓴다면 저는 현장 기도, 어감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영적 도회하는 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는 용인도 도회했고요. 또 여러 군데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하면, 그러면 역사적인 조사, 그리고 문화적인 그 역사적인 조사, 물리적인 조사, 그리고 영적인 조사 세 개를 특별히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파악할 것은 음란한 영이 있는 곳, 피 흘리는 곳이 어딘가,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 어딘가. 요 정도만 해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서치를 통해서 우리가 견고한 세력이 있는 장소를 찾아서 우리가 전략을 갖고 영적 전투하는 공격자로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 가서도 하나님 주신 전략으로 우리 기도팀들과 기도하고, 샌프란시스코 동성연애 하는 곳, 또 맨하탄의 금융가에 가서도 황소상 있는 곳에 가서 쭉 돌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 경제와 정치가 묶여져 있는가, 이런 영역들을 그 땅에, 그 견고한 세력이 있는 곳에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날카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공격자로 사단이 진을 쳐놓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 전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이 그렇게 진을 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사탄이 일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는 마음껏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승리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보장된 전쟁,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는 전쟁, 그리고 어두움을 파하는 명령기도 하면서 사단을 우리가 대적하는 이런 기도,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그 땅을 보혈로 씻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사단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번에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가는 나무를 벨 때는 한 사람이 벨 수 있어요. 그러나 두꺼운 나무는 팀 여러 번, 여러 사람이 으쌰으쌰 하면서 벨 때 이것을 효과적으로 벨 수 있어요. 각 나라와 도시 가운데 인간들이 죄를 지면 죄를 통해서 사단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가 한 번 지으면 그냥 한 사람이 회개하면 끝나요. 그렇지만 이것을 반복해서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그것을 유전하면서 지은 죄라고 한다면 우린 더 강력한 또 반복적인 연합의 영적 전투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그리고 용사로 영적 전투에 우리는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서로 연합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줌을 통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함께 현장을 가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행자로 부르셔서 기독해 하시는 영역, 부분적이지만 하나님 5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기경되게 하시고 무릎이 강해지게 하시며 끈질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는 그런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있는 아버지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속이며 왔는지 경계하고 파수하며 특별히 이미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악의 세력을 파하는 영적 용사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유업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며 아버지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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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귀한 말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계 한인 선교사님 우리 기도 운동에게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될지 또 말씀해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세기를 만들어 가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도우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새 길이 열리게 도우시고 구부러진 것들이 올바로 펴지게 도우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광임 사모님 한 사역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 귀한 사모님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동참케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참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기도의 사역자들로 헌신하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동역자들과 또 사역과 가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간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연일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강인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또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시는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늘은 소그룹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대륙별 모임으로 모여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많은 기도에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밤 9시부터 찬양 저녁 기도회로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따가 다시 광고하겠지만 그 최진기 목사님으로 우리가 광고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최진기 목사님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시고요. 오늘은 김상진 전사님, 달빛마을의 김상진 전사님께서 말씀으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미리 이렇게 많이 챙기지 못해 죄송하고요. 여러분 오늘 강사님은 변동되었습니다. 김상진 전사님으로 다음 주에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오실 강사님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은 김혜구 대표님,
26일 화요일에는 김한성 교수님, 27일 수요일에는 신재영 새김천교회 목사님, 그리고 목요일에는 박신배 교수님, 29일 금요일에는 한찬희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남아메리카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순서에 나와 있고 시간 나와 있는데요. 얽매이지 마시고 또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세아니아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일은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복된 하루,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광님 사모님 계시나요? 우리 사랑의 하트로 인사를 드리고 우리 소그룹으로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잠깐만요. 최진기 선교사님께서 오늘 원래 금요일날 강의를 하시기로 했는데 우리 이렇게 차질이 있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한 분만 저희들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광윤 사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가셨나? 한국에 계시는 분들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국방으로 반드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우리 한국에 오시는 분들 한국방으로 들어오세요. 이강민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다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최진기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죄송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광고를 제대로 못 챙기고 감사합니다. 날짜를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예. 최진기 선교사님 사랑해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혀 미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은혜로운 말씀 네. 전하기 위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감사합니다. 우리 정경남 목사님. 자, 소그룹 계륵별 모임으로